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모였나이다. 우리 죄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임하는 영의 사람으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되게 하시고 어찌할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관심을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이 기쁨을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의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이 가오니 그새 주의 손을 빌어서 나를 정죄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푸른 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손을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진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손을 빌어서 나를 정죄하게 보랍니다. 우리 구주의 닮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손을 빌어서 나를 용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험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높이 찬송드립니다. 생업을 따라 흩어졌던 성도들이 주님께서 구별하여 복 주신 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맘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만져주시사 시와 효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기우는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을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이다를 맞이하여 일제강점기에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해방시켜주시고 반세계를 지나면서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과 함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으켜 하시고 선진국 대열의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사 마음을 찢어 회개의 무릎을 주 앞에 꿇게 하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실한 중보 기도자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불의를 보고 부르짖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긍휼을 하심을 받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경외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고 선포하며 주님이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 청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어린이 공동체 여러분교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세대 일꾼들이 이 나라 미래의 지역, 복음의 지역들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과 폭우로 상처받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빠른 복구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총알에 구하지 못하는 우리 북녘 땅 동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설법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필요한 인식주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상숭배와 제약이 사라져 신앙의 자유를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칠면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혀를 내려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주를 악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고청 MIF 여름 수련회 올해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소식을 접한 대로 큰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어제 오늘 1박 2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교사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이제 지방 행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기도회, 여름연합성회, 그리고 9월달에 있는 평신도 수련회 모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고대학 청년이 중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 이 기회위원회와 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를 튀르키예, 터키에 단기 선교사로 2년 동안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를 적극적으로 선교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 후원 목표액을 30만 원을 정했었는데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역 형제를 주파성교회로 우리 교회가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고대역 형제의 특별 찬송과 간증과 파송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담임 목사님 생신이셔서 미리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와. 자, 같이 생일 제 구령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요.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변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입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영이 그를 번개하게 한지라. 아멘. 이제 말씀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어주시고 없으신 분은 우리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연구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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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아멘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시죠?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뭘 구해요? 은총을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 오늘은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원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했는데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그리고 핵심 말씀이 오늘은 14절이었어요.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까요? 성령 받아서 뭐 합니까? 부자 됩니까? 성령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성령 받아서 무슨 특별한 은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조명하고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려라. 그게 성령 주신 이유입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 13절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예선해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선하여 15세에서 17세 때 받고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되새김질하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되새김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말씀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다뤘어요.
사무엘은 슬퍼했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누굴 보고 슬퍼했을 거야? 사울을 보고. 왜요? 왕이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왕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책임을 받아서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니 사무엘 목사님이 슬펐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했다. 하나님의 후회가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데 했다는 것인지 이건 인간적 표현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후회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찌 후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깨웠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정신 차려라. 지금 내가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의 16장 1절. 그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퍼하는 걸 이해할 수는 있지만 슬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더냐.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보시다. 한 왕을 한 왕을 보았노라. 보았노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선택할 자가 누구인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내가 선택하는데 나는 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왕은 평생 하는 직업이에요.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죽을 때까지 왕이라는 말은 그 직임의 성령이 죽을 때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임이 박탈되면 그는 죽음이 당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자리를 빼앗았을까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월권했다. 왕이라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만 잘하면 돼요. 아멘.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되고 있었어요. 왜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사울왕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기적 욕심에 따라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멸절하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겨요. 기름 붓는 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를 보낸 거예요. 이새집에 보냈어요.
선택의 기준을 주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번째 만에 다윗이 그 앞에 오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가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는 그 사람을 만나고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이 귀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었어요.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때 만난 것을 하나님이 회상하시면서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사울입니다. 이 말씀을 90%로 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성령이 임한 사람 다윗은 10% 조금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 신약에 들어오면 그 영을 특정해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의 사역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약에는 직임의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직임이 끝나면 성령은 떠나는 것이고, 신약은 임재로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가 복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선과 이 공존에 있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어요. 때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버릴 때도 있어요. 미담의 주인공이 있죠.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사람도 있나? 어떤 사람이 미담의 주인공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들이, 도저히 그 상황에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일을 감당한 미담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가 미담이 많이 나오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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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게 인간이야? 사람 탓 쓰는 사탄이지. 비난 대상에 있어요.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악한 왕. 악한 왕. 악의 영의 포로가 되어 악하게 살아가는 왕들입니다. 선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하게 살아가는 왕들입니다. 대표적인 악한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실 사울은 처음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 됐다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에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죠. 선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왕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아닌 것도 알았어요. 사울을 보면서도 왕이 된 것은 복이지만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이, 그가 왕이 아니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거 아닌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됐다면, 장관이 안 됐다면, 무엇이 안 됐다면 그 사람의 집안이 그래도 지금보다 나았었을 텐데.
충고를 무시하고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탐욕을 부리고요. 결국에 버림을 받는 것은 사울왕의 예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냥 진공 상태로 머물렀을까요? 컵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컵은 비어 있을까요? 그 컵에는 공기가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일까요? 악한 영이 들어와 좌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왜 떠났어요? 사울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26절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누가 버렸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빼앗기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핵심 말씀은 한 절이 있잖아요. 16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세 개의 문장이 있지요. 하나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다. 이 존재를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있어요. 세 번째,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번뇌케 하는 거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할 수 있어요? 악령이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첫째,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것.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은 그가 이스라엘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폐위가 됐으니 더 이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잘렸더니 결국 그 나무는 죽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있다. 악령은 성령과 대조되는 사탄의 영입니다. 악령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사악한 영입니다. 악령이 인해서 복받은 사람 보셨습니까?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거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너희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바리새인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모르게 하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했다. 사탄이 가는 곳에 살인죄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왜요? 사탄이 자식이니까. 이는 그 사탄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사탄이 사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사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기 1장 1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혹시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시험이 있다면 아셔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축복받는 그릇이 크다는 사실을. 아멘. 아멘. 그거 누가 허락했다고 오늘 본문 이 욥기 1장 12절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기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줄로 압니다. 지금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고. 이 번뇌하게 한다는 이 번뇌하게 한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렵게 하다, 놀랍게 하다. 이걸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 혹은 정신병적 우울증, 장난증 이런 것이 일어난다. 언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었다. 정신적인 괴로움과 영혼의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악신의 괴로움을 당했어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불행하게 살아갔어요. 악령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현상을 보면 불난집을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불이에요. 불난집이 진짜 무서워요. 미국 하와이에 불이 나는데 출신 선수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나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 집이 다 있나? 다 타버렸다. 전 속에 뭐 때문에? 하와이에 불이 나서 불 나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홍수가 나요.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 같아요? 물 같아요. 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무서운 게 있어야 합니다.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하나님이요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떠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단이 귀한 찬양을 불러줬잖아요.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아멘. 내가 범죄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은 다음에 나누고요. 하나님 영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양심의 파에 맞아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멘. 설교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가마감동에 두지 마세요.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설교의 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떠나지 않는 것을 기도하죠.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주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합니다. 그래도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떠나면 악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거 아닙니까? 악령의 고통과 괴로움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이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령은 우리에게 불화와 두려움과 염려와 번뇌를 갖다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광인가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악령이 누굴까요? 사탄이 누굴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천사장.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듣는 것이죠. 원래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요? 아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완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 믿음으로 견고히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누구처럼? 두 번째 나누는 말씀 다윗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 10%만 한다고 했어요. 이미 90%는 끝났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 16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곁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자,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말씀에 두 가지가 하나는 기름 부었은 이날 이후, 기름 부었는데 기름 부는 이날부터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즉각적으로 계속적으로 그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즉각적으로 오늘 말씀 앞에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됐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아멘. 우리 고태현 형제가 터키에로 선교를 떠날 때 성령에 붙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성령이 임하고 계속적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은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에 완전히 감동을 받고 살아가고, 한 사람은 악령에 충만하여 번뇌하고.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오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세상에는 흥해가는 사람, 잘되는 사람, 잘되는 가문이 있고요. 반대로 약해져가는 사람, 약해져가는 가문이 있는데 어떤 집이 흥해갈까요? 오늘 적용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 그 사람의 가문이 잘 돼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진다. 하나님, 우리 집이 다윗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귀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치를 떠나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울의 후손이 사울 때문에 안 되듯이 자꾸만 약해지고 나중에 멸문지어가 되듯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고편이에요. 사람들이 사울왕을 보면서 알았어. 악신이 우리는 저기 번뇌하는 것이 악신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악 치료를 해야 돼.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야 된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왕과 구왕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적용하셔서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고백이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 성령과 끝까지 동행해야 한다. 아멘.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0의 1의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원빈, 오성호, 서성환, 신화당, 김병기 유곡자, 주의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님 받으소서. 저들의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마다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부모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모든 예물의 제목을 하나님 하시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교 예물도 준비하여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립니다. 아멘. 받으시옵소서. 일반 헌금을 드립니다.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1절 4절 마른 내 영혼 주나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서 간구하오니 오주열의 기도 서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별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성령과 동행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